이 유다와 다말의 창세기 38장 사건을 오늘과 아마 3주 후에 우리가 공동회의 끝나고 난 다음에 연속해서 한 2번 정도로 나누어서 다루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이 갑자기 자연스러운 읽기를 방해하는 듯하게 여겨지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매끄럽게 잘 넘어가는 소설이나 영화나 드라마가 있는데, 성경은 때로는 잘 가다가 어느 순간에 뚝 끊어지고 왜 이런 내용이 갑자기 나오느냐라고 할 정도로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눈으로 얼핏 보면 37장 36절 마지막에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리니라, 그리고 그 보디발에게 팔았더라라고 하는 내용부터 그 다음에 39장 1절을 보시면은 요셉이 끌려 애굽에 내려가매라고 해서 아주 자연스러운 연결은 창세기 37장과 39장으로 바로 이어지는 연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기자는, 성경은 38장을 기어이 여기에다가 넣어서 자연스러운 흐름을 중단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가다가 또 당혹스러운 이유 중에 하나는 창세기 38장의 내용이 우리를 당황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내용에 보면 그 주제가 은혜롭지 못한 내용들 투성입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동침을 하여 쌍둥이 자녀를 낳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보면은 이제 영어 단어 중에 오나니즘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도 있지만은 그 정자를 땅에 설정했다라고 하는 입에 담기도 민망한 내용도 나오고요. 창녀라고 하는 말도 나오고, 쌍둥이의 탄생에 이상한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짧은 창세기 38장 안에 은혜롭지 못한 이야기, 별로 이런 그런 성경에서 뺐으면 좋겠던 그런 이야기가 여기에 집중적으로 유다 가문과 관련해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 내용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정직하게 읽다 보면요, 은혜롭지 못한 내용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의 범죄, 가인이 아벨 형제를 죽인 것, 이런 거, 살인과 간음과 부정과 도적질과 바벨탑 쌓는 것과,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은혜 받으려고 성경을 읽으면 처음에 어디부터 막히는가 하면 은혜 받기 어려운 내용들이 꽤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경의 기록 목적을 잘 알아야 되는데, 크게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이 정반대로서 왜 그런 은혜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건 뭔가 하면은 인간이 얼마나 은혜가 필요한가, 소망이 없는 존재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죄인이냐를 어떤 이론적이고 신학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의 현장 속에서 밝히는 거죠. 특별히 불신자들도 죄인이지만 신자들도,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 속석들이 들여다보면은 그들 중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정직하게 우리를 드러내시는 겁니다. 요즘에 매일 성경을 통해서 이사야서를 새롭게 시작을 했는데,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고발하죠. 내 백성 이스라엘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하나도 없다. 그게 이방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진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진단하는가 하면은 너희들 중에서 온전한 데가, 제대로 된 데가 하나도 없다라고 주님이 진단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은혜로운 내용만 찾고 좀 이렇게 뭐 부담되고 껄끄러운 내용들에 대해서 피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왜 죄인 괴수들에게 임하여야 됐느냐, 하나님이 왜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을 우리에게 필요로 했는가를 오히려 우리를 깨닫게 하려고 이 어두운 배경으로서 인생의 연약함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웬만한 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알겠지만은 여기 신앙생활을 새롭게 시작하는 분들은 교회 오면 부담을 가집니다. 어떤 부담을 가집니까? 교회 오니까 목사님은 항상 죄에 대해서 지적한다. 기독교는 인간을 너무 죄인이라고 몰아붙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성경은요, 우리를 빠져나갈 수 없는 구멍으로, 코너로 우리를 몰아넣습니다. 너는, 너의 인격은, 너의 성품은, 너의 원래의 모습은 너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소망이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를 끝까지 밀어붙이는 겁니다. 우리가 그거를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 거기서부터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은 나의 알량한, 다른 사람도 좀 나은 도덕성, 남들보다 더 지키는 규칙성, 내가 좀 그래도 인간적으로 뭐 괜찮다고 하는 나의 질서, 이런 데 내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소망은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과 자비에만 있음을 고백하게 만드는 게 뭔가 하면, 내가 누구냐? 내가 죄인이고, 내가 용서받지 못하는 죄인이고, 나는 중환자고, 나는 하나님 앞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철저히 인정하게 하는 게, 주님은 그거에 있어서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타협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기분 나쁘죠. 얼마나 우리의 존재라는 게 위대하고 괜찮은 존재고 만류의 영장이고 모든 그 피조물 중에 정점에 있는 인생을 완전히 비하시키고 까내리니까 기분 나쁘겠지만은,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확인시키고, 창세기 38장은 특별히 그것을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 특별히 유다와 그 가문이 얼마나 철저하게 주님 앞에서 멀어져 있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마음이 바쁜데요, 오늘 본문의 줄거리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략적인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야곱의 아들인 유다가 형제들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가나안 이방 나라로, 이방 도시로 기어이 떠나갑니다. 거기서 이방의 친구를 사귀고요, 이방의 사람,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보고 데려와서 동침하여 3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이름하여 엘, 오난, 셀라를 낳습니다. 근데 이 자녀를 얻기 위해서 그 셀이라고 하는 장남이 이제는 장성해서 결혼을 할 때가 되니 자녀 그 며느리감으로 등장시킨 인물이 바로 오늘은 주로 언급을 하지 않겠지만은 이방 여인 다말입니다. 다말. 이 다말을 엘과 결혼을 시켰습니다. 근데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으로 하나님의 엘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엘이 갑자기 자녀를 낳지도 못하고 죽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는 자녀 계승에 대한 부담을 안고 둘째 아들인 오난에게 특별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 부탁을 하는가 하면은, 너의 형수와 함께 관계를 가지고 그러니까 형의 아들을, 자녀를 만들어 달라 라고 하는 그 부탁을 했는데, 그 부탁을 오난은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잠자리는 가졌지만은 그 정자를 땅에 설정함으로 성경이 기록하기를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이 오난을 죽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황당한 내용들이 계속 나오죠. 근데 지금 유다가 볼 때는 큰일이 난 거예요. 그 마지막 아들 셀라가 아직 장성하지도 않았는데 이 셀라를 다말에게 보냈다가는
셀라마저도 죽을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이 핑계 저 핑계를 댑니다. 그리고 이제는 지연시키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 셀라가 너무 어리니까 장성할 때까지 너는 친정에 가서 기다리라고 다말을 돌려보내는데 마음은 뭔가 하면 셀라를 다말에게 이제 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었죠. 그런 계획을 며느리가 알아차리고는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 가장 논란이 되겠지만은 담대한 행동을 다말이 하게 됩니다. 자신을 유혹받을 만한 복장으로 그 위치에서 가장 취약한 상태에 있는 시아버지가 그 딥나로 오는 그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시아버지가 유혹에 빠져서 오늘 나와 같이 하자 창기라고 여기고 그 며느리인 줄은 꿈에도 모르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하룻밤을 같이 했는데 다윗이 밧세바와 함께 하룻밤 극적인 밤을 보냈는데 임신이 된 것처럼 오늘 하룻밤을 보냈는데 임신이 된 거죠. 근데 그는 이 장기인 줄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 모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소식이 들리는 겁니다. 3개월이 지나서 며느리 다말이 임신을 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는 유다가 노발대발해서 바깥에 끄집어내어서 불태워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그때에 며느리 다말은 사람을 보내서 그 시아버지에게 그날 밤 함께 잠자리를 했던 증거물 3개를 보여주자 유다는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며느리 너가 나보다 훨씬 더 의롭다라고 말하고 그때로부터 입을 닫아버리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며느리는 쌍둥이를 출산하게 된다고 하는 이리저리 기가 막힌 이야기가 창세기 38장에 가득해 있습니다. 제 마음이 답답한 거는 한 1시간 반, 2시간 동안 내가 38장만 쭉 가지고 영적인 교훈들을 나누면 좋겠는데 우리가 함께 타협을 해서 2번 정도로 해서 오늘은 38장에 나타난 유다와 그 가정에 나타난 죄악의 심각성을 함께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줄거리를 훨씬 더 짧게 제가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요약이 뭔가 하면 유다가 이방에 믿지 않는 여인과 결혼하여 3 자녀를 낳았는데 유다는 3 자녀를 통해서가 아니라 이방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자신의 2 자녀를 얻고 그의 유다 가문의 세대가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38장의 스토리의 핵심인 겁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오늘 유다의 죄악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여러분 불신앙은요 크고 작은 선택에서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다의 불신앙의 흔적들은 아주 많습니다. 먼저는 그는 형제들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이방의 불신 세계 속으로 달려가는 것으로부터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38장 1절에 보면은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한다. 여기 보면 그냥 정보 제공 같죠. 정보 제공이 아닙니다. 떠나서 내려갔다라고 하는 이 2 단어가 결합될 때는 자주 도덕적인 잘못된 선택을 의미할 경우들이 많습니다. 마치 롯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보고 그 소돔을 향해서 달려간 것처럼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보고 떠나서 내려가는 잘못된 거주지 이주의 선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수많은 선택을 하죠. 집을 옮기기도 하고요, 직장을 옮기기도 하고요, 장소를 옮기기도 하고 이런저런 선택을 합니다만
그 모든 선택에는 숨겨진 동기라는 게 이미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유다의 동기는 세속적인 동기인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그 집안을 떠나서, 공동체를 떠나서 내가 자유롭고 싶다. 마치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먼 나라에 가고 싶어하는 막연한 자유를, 그 타락한 자유를 꿈꾸었던 그 모습처럼 지금 유다는 그 선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선택의 또 다른 결과는 뭡니까? 세속적인 동물을 만나는 겁니다. 여기 1절에 보니까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친구를 둘 수 있죠. 친하게 지낼 수 있죠. 그러나 우리의 중요한 친구들이 세상의 사람들 투성이라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와 다른 것을 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과 생명을 나눌 수 있습니까? 그들과 진리를 나눌 수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유다는요, 그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과 중요한 것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는 거기에서 이방 결혼을 하는데, 결혼 자체도 문제지만은 결혼의 선택의 방법이 정말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기 2절 말씀,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여러분, 결혼은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결혼이 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보고 데려와서 동침한 거죠. 여기는 거룩한 결단, 간절한 기도, 기다림과 준비, 하나님 앞에 준비해야 될 언약에 대한 하나님께서 예비한 자에 대한 그런 마음 전혀 없습니다. 정욕적입니다. 즉각적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입니다. 보고 데려와서 동침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세상 실정법에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정욕에 의해서 좌우되고 눈에 보이는 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거는 세속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마땅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준비되는 모습과 너무나 다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결혼에 있어서 함부로 마음대로 내 마음에 이끌리는 대로 이 유다가 선택하고 있는 거죠. 거주지를 이전하고 장소를 변경하고 친구를 사귀고 결혼을 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 유다는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주님을 고려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내 마음대로 헌법이 보장하는 대로 다 그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정법에 하나도 저촉될 거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큰 범죄요, 불순종인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의 선택이 신앙의 결정인 겁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 크고 작은 일들을 선택할 때, 여러분의 이사를 선택할 때,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선택할 때, 여러분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 뭔가를 선택할 바로 그때에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관심사가 나타나는 거고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유다는 얼마나 가나안의 문명에 찌들려서 잘못된 선택들을 연이어서 하고 있는지를, 그러니까 그 선택의 결과로 지금 이제 수아의 딸과 결혼했는데요, 좀 가볍게 지나가겠지만은 수아의 딸의 이름이 여기서 밝혀지지 않습니다. 이방인이라서 안 밝혀진다고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나라의 계보에 당당히 들어간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은요, 역시 이방인이었지만은 다말이라는 여인의 이름은 여기에 기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의 수아의 딸의 이름은 여기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 언급하지 않을까요? 언급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나라에서 배제된 언약 공동체와 아무 관계없는 그저 이 땅에서 정욕을 따라서 그냥 열정을 따라 살고 자녀 낳았고 그 인생이 끝나버린, 하나님 앞에 의미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이름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름이 남는 거는요, 우리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고 의미 있는 존재로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지금 수아의 딸은요, 그저 세상적으로 살다가 세상적인 정욕 가운데서 그냥 자녀 놓고 살다가 끝나버리기 때문에 이름을 남길 필요가 없었던 참으로 불행한 슬픈 여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보는 거는 참 대조적이죠. 앞뒤에 누가 나옵니까?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은 흠이 없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 의롭습니다. 정당합니다. 주님 앞에 고난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한 아버지 몸에서 태어난 유다는 선택도 잘못되고 인간적이고 세속적이고 모든 선택에 있어서 불신앙적이고 가난적인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선택의 결과가 자녀에게 나타납니다. 세 자녀에게 그대로 나타나는데 첫째 자녀 엘에게 그게 나타나요. 엘이 얼마나 악한지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기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여러분, 엘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정리만 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를 죽이셨습니다. 이 말씀은 두려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시행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요, 즉각적으로 죽이십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거룩한 섭리로 이 땅에서 더 이상의 죄악을 경험하지 말라고 죽음으로 천국으로 바로 이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땅에 일반 은총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고 모든 경륜과 7, 80년의 그 연수를 따라서 자연적인 생을 살도록 하나님이 주시지만은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지금이라도 저의 영혼 데려가십니다. 너 돌아와 하면 끝이에요. 바로 끝이에요. 우리는 그걸 알 수 없죠. 그러나 우리가 이걸 읽으면서 하나님 무섭대, 하나님 두려워해야 되는,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서 별거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그 호흡의 가치는 끝일 게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 순교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런 자를 주님이 거두어가기도 하고 이런 불의한 자를 심판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주님의 전능한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 엘이 얼마나 악했으면은 웬만한 자연적인 흐름에 그를 놓지 아니하고 그를 중단시키고 그를 죽음으로 내몰았겠습니까? 그를 죽음으로 거두어 갔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했다는 것은 여호와를 만홀히 여기고 우상 숭배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런 타락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주님이 그를 거두어 가시는 겁니다. 유다의 악함은 둘째 아들에게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장자가 죽자 유다는 아버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 그가 배우고 봤던 게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세대를 개성시키기 위해서 둘째 아들인 오난에게 특별한 부탁을 합니다. 너가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같이 잠자리를 하고 형의 자녀를 낳아달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난은 그것을 기쁘게 여기지 않고 싫어하여 참 황당한 행동을 하는데요, 잠자리는 가졌지만은 중요한 순간에 자신의 정자를 땅으로 다 배설시켜 버렸습니다. 우리가 이 동사 표현들을 보면 한 번의 잠자리가 아니라고 볼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임신을 위한 여러 번의 시도를 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9절을 보시면, 여러분 9절을 보십시오.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라고 분명히 의도를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난은 어떤 마음으로 아버지의 제안을 싫어했을까요? 불신앙입니다. 뭔가 하면 때를 기다리면 내가 장자권을 얻게 될 것이다. 형에게 주어졌던 장자의 권리가
이 나만 거절하면 그 다음에 차례는 나에게 그 모든 유산과 그 권리가 올 것이기 때문에 나는 남 좋은 일, 다른 사람 좋은 일 나는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게 타락한 오난의 본성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는 온몸으로 그걸 거부하는 게 아니라 형수와 잠자리는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아주 이기적이고 세속적이고 본능적이고 하나님 원하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아주 좋지 않게 보시고 오난도 죽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 너무 무서운 분이야. 여러분, 오늘날 문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이 웬만하면 봐주시고 웬만하면 자비와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대해주시니까 하나님이 뒷방 늙은이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필요하면은 죽음으로 인생을 심판하시고 필요하면은 당신의 그 전능하심을 언제든지 지금도 나타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공정하게 봐야죠. 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심판의 하나님이요, 인생의 모든 것들을 보시면서 섭리하고 통치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호도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 하나님은 필요하면은 그 죄가 크고 하나님이 긴급할 때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데려가는 것처럼 오늘 여기 두 아들 셀과 오난을 주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오히려 이걸 보고 우리는 감사하고 두려움으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유다는 졸지에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이제 막내 셀라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두려워진 겁니다. 첫째가 죽었고 둘째가 죽었는데, 자, 성경은 그들이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데려갔는데 유다는 어떤 미신과 이게 잘못된 그 터부에 지금 사로잡혔는가 하면 며느리 때문이 아닐까. 며느리 잘못 만나서 지금 내 아들 죽어가는구나, 지금 셋째도 며느리한테 주면은 또 죽을 줄 모르겠다. 과거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어떤 분위기들이 있었습니까? 그 이전에 훨씬 심했겠죠. 가정에 자녀가 없으면 그 탓의 대부분이 부인 탓으로 돌렸습니다. 여성 탓이에요. 그때는 뭐 조사해보면 다 나올 수도 있는데 의학도 발전 안 됐고 지금 여성의 문제로, 그러니까 50대 50 남성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여성의 문제일 수도 있고 환경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다른 문제도 있는데 그때는 무조건 여성 탓이라고 해가지고 뭐 소박 맞기도 하고 엄청난 핍박을 당했던 그 시절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이전에 수천 년 전의 시대에는 여성의 인권과 권리와 그걸 보는 관점 자체가 없었던 시대에 이 시아버지 유다는 뭐라고 생각했는가 하면은 내 막내 아들 셀라를 지금 다말에게 들여보내면은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뭔가 하면은 지금 언약, 하나님 나라의 언약의 자녀를 놓는 일을 금지시키려고 지금 핑계를 대고 며느리를 친정으로 돌려보낸 겁니다.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이모저모로 핑계를 대면 됐는데 셀라가 이제는 장성하여 이제는 남자로 역할을 하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꿈쩍도 않을 때에 다말은 시아버지의 마음을 다 알아챈 거죠. 시아버지의 마음을 다 알아챈 다말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지만은 엄청 과감한 행동을 합니다. 시아버지가 아주 아내를 잃어버린 기가 막힌 타이밍에 슬픔과 외로움에 휩싸여 있을 때에 딥나로 올라가는 그 길목에서 유혹을 받을 수 있는 복장으로 준비를 하여 기다리고 있고, 아니나 다를까 유다는 유혹에 넘어가서 하룻밤을 창년 줄 알고 지금 보증물을 3가지를 맡기고 한밤을 보내게 되죠. 하나님 어두움에 있는 이를
빛으로 드러내게 만듭니다. 임신이 됐습니다. 근데 유다는 자기로 인해서 임신됐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는 유다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24절을 보시면은 여기 24절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뒤에 보니까 그를 끌어내어서 불사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얼마나 단호합니까? 얼마나 예리하고 공정하고 의롭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아이러니입니다. 유다가 감추어진 밤에 일어났던 죄악에 대해서는 덮어놓기를 원했지만은 드러난 남들의 죄악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공격적이고 누구보다 냉정하고 누구보다 냉철하고 누구보다 추호의 어떤 여지도 없이 접근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때로는 저는 요즘에 사람들이 무서워요. 사람들이 겁납니다.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흉악하고 사나운지, 남들의 죄악에 대해서 얼마나 정말로 난도질을 해나가는 모습들을 보면은 저들이 과연 자신의 죄악들의 깊이를 알고 있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마치 간음 중에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돌로 치려하는 그 사람들 모습이요, 이 유다의 모습은 다윗이 자신이 간음한 죄에 대해서는 감추기 급급했지만은 이 나단 선지자가 비유로 풀어낸 이야기 앞에는 흥분해서 그런 때려 죽일 놈이 있냐고 흥분했던 그 사람처럼 남의 일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정의로움 청하면서 자신의 내면의 세계는 허물어져 있는 그런 정말로 철저한 타락한 모습, 그게 바로 유다의 모습인 겁니다. 그의 깊은 죄성, 내로남불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가 의로운 것 같았지만은 감추은 것은 하나님이 드러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다말은 끌어내어서 불태우라는 그 명령 앞에 이끌림을 받다가 사람을 시켜서 증거물 3개를 보여주자 유다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인 증거가 있어요. 그럼 즉각적으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우리가 나중에 다루겠지만은 내 며느리가 내보다 의롭다 라고 하는 수수께끼 같은 말을 하고는 그때로부터 입을 닫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변화로 나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특별히 창세기 38장에서 하나님의 택함받은 유다 가문, 메시아 가문의 아주 중요한 시발점이 되는 유다와 그 자녀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인인가를 여기에서 목도하고 있습니다. 결론은요, 짧은 결론은요, 그 가운데 주님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죄인 괴수 같은 유다 가문을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변화시키고 은혜 주셔서 당신의 이야기를 끌어가신다는 겁니다. 우리 이 내용을 보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여러분, 내가 죄인됨을 애통해하고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세상이 뭐라고 해도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